하겠습니다.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 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들어오는 강물 꿈이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10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의로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님,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잠깐 광야 학교와 같이 한정된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가는 이 노정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구원을 깨우치고 그 가치를 알고 또 만물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마스크 쓰는 거 있잖아요. 야외에서는 마스크 무슨 추위에 알레르기나 봄 가을에 무슨 꽃가루 알레르기 있을 때는 쓰는 게 좋은데 그 괜찮은 사람은 폐가 나쁘고 호흡기가 나쁜 사람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지금도 많이 좀 다니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아니면 안 쓰는 게 그 코 기관에는 의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중교통을 타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게 모였는 데는 쓰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하겠지. 우리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세요. 새벽 예배 때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내가 볼 때 대예배 때는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고사항이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명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라에서 그렇게 풀었다. 그럼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건강에 나는 아직까지 이런 대중교통은 다 쓰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모인 장소도 그 식당이나 이런 거 다 자유를 줬잖아요. 근데 식당에 또 사람 빽빽하게 모이면 더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 그런 데가. 우리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 모여도 그냥 한쪽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덜 위험하거든.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은 그 호흡지에는 안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산소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요. 그리고 마스크도 만약에 이게 아주 이게 뭐 KF24라든지 이런 마스크들은 자기 방어하는 데 필요하고 또 얇은 마스크들은 있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나가는 것만 막아지지 들어오는 건 못 막아. 알겠죠?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거야. 어떤 얇은 그 방역 그게 얇은 거는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쓰면은 자기 안에 그 균이 나가는데 많이 막아지지. 근데 자기가 방어하려면 확실히 좀 이렇게 잘 거르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하시라고. 예. 그거는 의학자들도 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건강을 지키는 나라에서 풀었다 해가지고 싹 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잘 하라고. 폐가 안 좋은 사람은 그거를 잘 조심해서 해야 돼. 딱 벗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데 가서는 잘 써서 그 위치에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잘해야 됩니다. 뭐 편안히 아이고 난 귀찮으니까 항상 쓰고 다닐래 이러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사람 자기 건강에. 알겠지? 그 정도는 알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정도 하겠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는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본문과 그 말씀의 깨달음의 그 초점을 꼭 잡고 한 주일씩이라도 이렇게 연습하면은 여러분들이 1년에 52주니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깨달음과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하루 갖고는 안 돼요. 알겠죠? 적어도 한 주일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주일을 주신 겁니다. 한 주일.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뭐죠? 오늘 본문은 자, 책을 보지 말고 이번에 요한계시록 5장 6장을 증거받았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오죠. 몇 절수까지는 몰라도 그 안에 보니까 5장에는 그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한 찬송이 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첫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그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장로와 내 생물을 둘러싼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외우세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이런 거는. 자, 이럴 때 딱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들었나
이래 보면서 지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찬송이 있죠? 만물들의 찬송이 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걸 보면은, 그래, 이 설교를 해도 이럴 때, 그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듣는 사람 있고, 그리고 말해보라 모르는 사람 있고, 그래.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말씀 듣는 그 중심의 차이가 있더라고. 그거는 참 사람들에게 공부도 가르칠 때 내가 보면은 벌써 배우려는 사람도 늘이 초리초리하고 하나, 둘, 셋 아는데 가르치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참 그런 게 어떻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믿음 가르칠 때도 믿음으로 가르치다 보면 그게 벌써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게 거의 100%나 이랬다 했던 대부분이 결정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은혜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집사를 붙들고 막 해도 안 되더라. 내일 가르쳐도 안 돼. 그거 참 하나의 은혜지. 그리고 이제 그래 갖고 이제 현실에 그걸 또 실행하는 데 대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 듣는 데는 둔해서 하나 둘밖에 못 붙잡아도 또 하나님이 그걸 실제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갔고 그나마 그 생명에 있는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들을 때는 그래 들어놓고 그 또 생활에 그래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 안 가면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돼버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실행을 해봐야만 그게 또 계속 그래 듣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저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 같은 은혜를 주기를 기도를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너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자기도 그 좋은 은혜를 사모하면 돼. 나는 안 줄까? 이러지 말고 주님 나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안 줘? 거기서부터 어떤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자 한번 해보세요. 첫째 어떤 종류가 하죠? 자 몇 절에 했어요? 8절에 어린 양하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송하지요. 두 번째는 누가 하지요? 11절에 천사들이 찬송하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하지요? 13절에 만물들이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찬송이라는 건 뭡니까? 왜 찬송?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그 은혜 감사.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여기 9절에 9절 하반절에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샀다. 자기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 사람에게 생명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 되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전부를 다 나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어느 시기에 주님께 대한 은혜 감사에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는 그게 그냥 크신 분이고 좋다. 어떨 땐 두렵고 이것만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인데 나도 내 자식을 위해 다 드리기 힘들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 다 드리기 힘든데 부모도 그랬는데 그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영계 주인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드렸다. 이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내가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 드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 하고 다 해도 거기에 내가 다 드려도 그 값에 너무너무 못 미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종이 무익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종이야.
응? 또 그렇게 만약에 충성되게 일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응? 감사한 일이지. 그게 뭐야? 내가 공로가 아니야. 공로가 아니야.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창조주, 전능하신 분, 주권자가 첫째 나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줬다.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본능을 우리에게 줘서 부모가 되니까 본능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자연계시로 알게 하는 그게 그렇다고 다 나타난 게 아니야. 그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 자녀라 있고 그다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 많이 했죠. 하나로만 안 되니까 신랑과 신부로도 표현했죠. 그렇죠? 또 그다음에 한 몸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도 표현했죠. 그렇죠? 예. 그에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친구로도 표현하고 뭐로도 표현하고 하지만 제일 큰 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고 그다음에 긴밀한 거는 저는 그걸 볼 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에 지참 몸으로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신랑과 신부의 이런 관계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있는 걸 인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자연계시의 여러 가지 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깊이 연구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문서계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문서계시가 없으면 또 깨닫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알겠죠? 이게 세계가 연관돼야 돼요. 문서계시, 자연계시, 영광계시, 그죠? 이 세 가지가 연결돼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분이 그래 또 보세요. 어린 양 피로 샀다는 걸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 보세요.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랬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또 이랬지요. 그 다음에 저기 어린 양이라는 거는 다 뭐냐면 제사의 제물을 희생의 제물을 대표적인 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먼저 여기 감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하고 만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자 봅시다. 우리만 입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입어요? 천사들도 입고 또 누구도 입어요? 여기는 그 사람들은 직접 입는 게 아닌데 그 3자인데 그 3자라도 나하고 관계가 돼요. 우리를 통해 우리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자 성경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1장을 보면 찬미가 있고 찬송이 있거든요. 자, 그래 6절에 보면은 1장 6절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단수 쓸 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1장 6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김준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성경을 안 봐가지고 이사야서 몇 장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찾다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찾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찾는 게 나아.
알겠지? 그 옥녀 씨 알겠지? 옥녀 씨도 보면 찾다가 시간 다 갔더라고. 그러니까 평소 때 성경을 잘 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몇 장 했는데 찾다가 시간 다 가는 사람 찾지 마세요. 1장 6절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단수지 이건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가 그 은혜입니다. 값없이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미하는 거야. 우리 택한 성도가 그죠? 그 다음에 찬송이 되게 한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천사들이나 만물들이 우리로 인해서 은혜를 입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해 우리를 찬송하고 더불어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게 돼. 우리 때문에 우리 은혜 기간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은혜 기간 된 우리도 찬송하고 원인 대신 누구지? 하나님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14절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우리가 또 찬미해야 돼. 찬미해야 돼. 그래 이런 걸 보면서 또 어디 있는가? 만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고 구원 안 되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돼 있죠. 예?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했잖아요. 왜? 우리를 통해서 자기도 같이 쓰여져가고 구원에 이르러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데 쓰는데 굴복시 아니하고 싶은데 하나님 굴복해서 억지로 굴복한다고 탄식한다 했잖아요. 만물들이. 그러니까 만물들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데 그게 거기 써지는 걸 원한다 이게. 그럼 자기들도 같이 구원을 얻으니까 영광의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참 만물들은 그래도 다 그것만큼은 알고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 깨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렇게 영광의 찬미를 하게 되면 제일 깊고 넓게 그분은 받으시는 그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제일 택한 우리가 제일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그거 참 미련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참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9장 19장 맞아 19장이지 18장인가 에레미야서 그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참 인간이 그런 마음이야. 참 그래 그걸 갖고 참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몇 군데 있던데 그 10편 73편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짐승이 오나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이렇게 손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아침마다 정책을 보고 또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고민했다 했잖아.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돼서 자기가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겸손하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일 이렇게 세밀히 간섭해주는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고민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고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이 오나 이렇게 돼 있죠. 짐승이 오나. 그리고 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한 데 차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존귀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게 시편 73편 22절과 똑같잖아.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짐승이 원하는 거나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뭐 같다고요? 멸망할 짐승과 같대. 짐승 좋아요? 근데 감사가 오늘 여기 뭐야 24장로 그다음 천사 만물 같은 이렇게 찬송을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의 찬송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와 똑같아요? 짐승과 같아. 사람이 그게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릴 때 안 믿는 분들도 좀 인격이 있다는 분들은 사람이 그 부모의 조상의 은혜를 모르면 그거 짐승이야. 짐승.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 기관들에게 대한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래. 그때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 제가 좀 윤리적이라 하는 어른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은혜의 기관들을 모른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시편 13편 그분 고백같이 내가 이게 같이 우매무지야. 우둔하단 말이야. 우매무지. 우매라는 거는 소같이 미련하다는 뜻이 무지하고. 우매무지라는 게 소같이 미련하고 무지하다 그 뜻입니다. 우매무지하니 짐승이 오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때 사람의 은혜를 알아야 그게 지혜 있는 자고 총명한 자거든요. 아무리 세상을 똑똑한 게 있어도 계산도 잘하고 뭐도 알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그건 우매무지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예. 우매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입장을 바꿔놓고 어떤 사람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예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둘이 배반해버리면 그 사람이 예쁘겠어요. 좀 뭐라 하겠나. 참 내가 저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깨달을 때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남 보고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저도 못하겠어. 왜? 그 사람 짐승 같다 하면 내가 그 사람 긍휼을 여기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는 행동이 꼭 우매무지 멸망의 짐승 같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잘못하면 말할 때 그 사람을 매도할까 싶어서 그 말을 함부로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같은 말인데도 사람을 매도하기는 싫어요. 왜? 알겠죠? 행위를 매도하고는 매도하는 건 괜찮은데 왜? 나도 미련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똑똑하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런 시편 23편하고 73편하고 그다음에 시편 13편하고 시편 49편은 존귀한 대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할 짐승이라는 말하고 그다음 또 13편 이같이 우매무지 짐승이 원하는 거 보면 남을 보고 저 사람 사람이지만은 참 짐승같이 사는구나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특히 신문에 많이 나는 언론에 많은 정치인들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언론을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많겠지만 그 사람도 언론을 타니까 행동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 정치인들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짐승 같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근데 저는 더 불쌍한 거는 택함 믿고 충성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은혜를 배우면서도 모르는 거 보니까 택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짐승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시편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해가지고 더 분노의 하나님을 멸절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버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해. 내가 보면
우리 부모들이 남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자식이 잘못해서 막 분노해서 할 때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결과적으로 그 자식을 만들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모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입긴 입었잖아. 근데 전혀 다른 길을 가니까 분노하지. 그지? 이용렬 집사님도 누구 제일 미워하는 줄 알아요? 맞춰보세요. 이인자 집사님. 아들. 수시로 한번 아들하고 안 살겠대. 뭐 1년에 몇 번 말하는지 셀 수는 없네, 그거. 근데 우리 성진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엄마한테, 엄마 돈은 안 뺏어가. 엄마한테 그래도 꼭 돈을 주긴 줘요. 한 달에 얼마, 몇십만 원씩이라도 줘요. 알겠죠? 그 정도면 효자야. 요즘 돈 엄마 돈 뺏어가고 사는데. 근데 제일 많이 사랑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떤 집사님, 지금 우리 개는 없죠, 옛날에. 어떤 자녀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어? 고함을 막 지르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내가 들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대로. 참, 제가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받았는데, 배반하는 게 너무너무 미운 거야. 사람들, 제일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엄마들이 남편한테 힘든 것보다 자식이 은혜를 모르고 배반하고 사는 게 제일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남편 그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그러는 게 제일 속으로 힘들고 꼬인다더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뭐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그게 왜냐하면 제일 많이 이 사랑을 쏟았잖아요, 그죠? 제일 그렇게 자식에 기대하지 말라 하잖아요.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일 또 그 실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참 노하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보고 짐승 같은 나고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한 우매무지 시편 73편에는 우매무지하오니 짐승이 오나 아주 미련하고 지혜 없고 지혜 없는 짐승이다 이런 뜻을 거기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는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게 무지한 겁니다. 예, 기본 제일 무지한 게 뭔 줄 알아요? 어디 좀 뭐 어떤 세상을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고 공부 좀 못하고 지식이 없다고 그 무지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첫째 은혜 기관들에게 무지하고 그다음 또 하나님께 대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게 진짜 무지한 겁니다. 뭐같이 무지한 거예요? 예? 멸망을 짐승같이 무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 기관들 은혜를 알면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지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자기가 벌써 행복해지는 거야. 알겠죠? 130까지 살았던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삽니까? 하니까 그래요. 원망 시비가 없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아요. 진짜 마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사해서 살으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두 가지 공적으로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제 어떤 KBS라든지 일반 공적 그 자리에서는 이제 신앙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두 가지 다 들어봤거든. 신앙을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은혜 기간에 은혜를 안다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 평안이 오는 시작이야. 또 그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야. 일단 그래서 이런 말이 백무쌤 설교도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면은 은혜 기관들에게도 감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자가 된다. 근데 세상의 진정한 형식적인 진짜 마음으로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진정한 도덕적으로 사람 눈을 보니 갈 수 없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정한 효자들이 만약에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로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사람 같으면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또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좀 하나님의 종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만약 있다고 하는 물론 교인들 상하게 하는 거짓교회 교도 많지만 정말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서로 간에 그 뭐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은혜를 아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저도 뭐 여러분 위해서 나를 다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가짜겠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아래로 내려간다니까 제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지.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서로 좋은 은혜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어. 그지? 물론 아랫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은 제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면서 사랑해야 자기도 마음에 만족하고 복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요거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서북교에서나 내가 예를 볼 때. 좋지만 뭐 자기하고 뭐가 안 맞는 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거 갖고 받았던 은혜를 다 묵살하고 그냥 청산해버리는 사람 복이 없어요. 왜? 모든 은혜의 기관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 나가거든요. 자,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부족한 게 있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나가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모세도 흠이 있어요. 예? 욥도 흠이 있어요. 다 보면 기록이 다 돼 있죠.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요셉하고 다니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도 그 기록이 안 돼 있다고 부정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들 다 욥도 그 교만의 흠이 드러나 있죠.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짓지요. 아브라함도 보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노아도 보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기록이 안 돼 있다고 그 사람은 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저런 분도 죄를 짓고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 은혜 받은 면을 중요시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면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겠죠? 또 더 복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을 만큼 내가 책임지고 또 내가 그거를 가리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족한 걸 셈과 야벳은 가려줬잖아. 그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함은 부족한 거 잘못한 거 맞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면이 김효성 권사님하고 그런 면이 있었을 때 그래. 저분이 저렇게 잘못 생각해도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니까 저게 내 책임이니까 내가 참고 계속 기도하고 가야지 하니까 어느 때 그 공의 문제 때문에 그래야 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한
한 6개월 전에 다 화해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결국은 내가 말한 대로 되긴 됐어. 이제 권사님 한 게 틀려졌지 나중에 그게. 응? 그래 화해를 했지. 그래도 그분이 저분이 잘못된 게 생각도 내 책임이지. 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지? 또 백무사님대로 또 그런 게 있겠지만 큰 흠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있으면 그 하나님이 그래도 나보다 저분이 낫겠지 내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맡겨뒀지. 어떤 부분은 좀 지금 보니까 좀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도 한두 개 몇 개 있긴 있지만 그건 뭐 하나님께 맡겨둬야 되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봐도 자기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많이 아니야 적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기에도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석에는 이 자세한 얘기도 해준단 말입니다. 모두 다 내가 물으면 받아도 주고 똑같은 중간만 반사라고 전도사인데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줍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또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내가 그때 그 공해문제 때문에 안 들으니까 다른 목사들 열보다 내가 말 하나 안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제일 마음을 귀하고 사랑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 다 목사 안 받아도 돼. 너만 안 받으면 돼. 뭐 이래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화가 난다는 게 날 그럼 기중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그래도 그런 거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돼.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내가 그 위에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거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목사님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자기가 안 맞다고 한두 개 뭐 때문에 받아는 배반하 그렇지만 하고 다 갚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있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도 우리 공에 어떤 목사님 있는데 지금도 있다. 목사님 기억나요? 왜 목사님 항상 맨날 백목사님 책망하면서 나는 빽이 없어갖고 백목사님한테 무시당한다고 하고 또 누구 저하고 누구는 막 빽이 좋아서 그런다고 막 그러지 않았냐니까 웃더라고. 지나 보니까 다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도 뭐 빙빙 돌다가 다시 우리한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 빙빙 돌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이 그 은혜를 아는 거 모르는 거 은혜 기관한테 부모한테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한테도 은혜를 입었잖아. 근데 입었는데 보통 사람 은혜를 모르는 그렇지만 하고 받은 은혜를 단절한 거나 마찬가지로 가는 게 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은혜 기관들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기도하고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부모의 부정한 거 그래도 자식이 노망 들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노망 들었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아 그래 노망 들은 그게 내 자식들 책임이지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위해주고 가려주는 게 그 자식의 그 도리겠어요. 그게 위해주고 좀 가려주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 그죠? 엄마 잘했지만 이건 안 돼. 안 된다. 탁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해서 끊어버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교인들 이렇게 키워보면은 또 이렇게 키워보면 자식들까지도 그래. 또 유기 자식들까지 똑같아. 보면은 부모의 부족을 같이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이런 자식들도 있고 그런 교인들도 있고 그만 조금만 잘못하면 딱 정죄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건 좋지만 이건 아닙니다 하고 딱 결별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 어디 가도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또 그런 짓 합니다. 그 버릇이 한 번이 아니거든. 또 안 맞으니까 다 맞는 목사님들 어디 있겠어. 그렇겠죠. 그죠? 또 치우고. 그러다 나중에 교회를 한 서너 번 옮기고 나면 지치는가 봐. 그분들도 그래가지고 알겠지.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분이 부족한 게 있지만 은혜로는 확실히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여기면 거기서 위에서 그 책임 같이 자기도 기도하고 책임을 지면서 가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고 책임은 안 지고 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방황하다 신앙이 끝이 안 좋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물들의 찬송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제 인을 떼가지고 인재양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말을 타고 대속 역사를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또 세상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말씀을 갖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근데 그 뒤에 후속으로 바로 오는 게 붉은 말에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전쟁.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뒤에 흉년도 있고 나중에 보면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우선은 제일 시작이 불화의 말이 오는 거예요. 불화. 제일 큰 불화가 세상의 전쟁이잖아요. 큰 칼은 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칼을 들었더라 하는 거는. 자, 제일 적은 전쟁이 벌써 내 안에 옛사람, 새사람의 전쟁이 불화가 있고 신앙생활 하려면 내 안에 불화가 있죠. 새사람, 옛사람. 또 가까운 이웃, 가족들의 불화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며느리, 시어미, 부모, 자식, 가까운 사람이 불화케 하려 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불화가 있는 거고. 우선 내 안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가족들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큰 불화는 온 세상이 어떤 내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올 때는 온 세상에 전쟁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불화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또 나를 그만큼 부인시키고 또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세상의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은혜를 안다는 건 겸손해진다는 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든 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좋았던 것만 감사 은혜가 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은혜야. 깨달은 사람은 영원전 택함부터 은혜고 지금까지 가고 지난 모든 것도 후회스러웠던 거 알고 보니까 다 은혜야.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게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은혜인 줄 깨닫는 게 겸손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고 힘든 거는 감사가 없다. 만약에 원망을 안 한다. 아직 이 사람이 은혜를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기 주관적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모든 게 나를 부모가 양육을 하기 위해서 딱 목표를 갖고 이래 하는데 사실 다 은혜지 알고 보면은. 그죠? 근데 어린 마음에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뭐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원망스러울 것도 있겠지. 그죠? 응? 원망스러울 것도 있겠지. 어저께도 우리 미국에 딸하고 뭐 전화가 왔는데 다 들어줬는데 자기가 1시간 50분이나 아빠 그만할게요. 그래 조금씩 자주 해라. 한꺼번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하면 힘 안 들어. 힘 안 들지. 뭐 다른 사람 말하면 힘들어도. 아직도 원망과 시비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도 말하고 나면 또 죄송해요. 또 이렇게 근무해서 뭐 그래 하지만 제가 기도를 그래 해요. 우리 성은이가 이제 깨닫고 원망과 시비가 없고 다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어. 점점. 자, 이제 뭐 우리 은혜는 그런 건 안 해. 도리어 여태까지 은혜 내한테 원망하는 거 잘 못 들어봤어.
도로 이제 제 책임이 있으니까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한 면이 많고 성은이는 또 이제 생각한다는 게 나한테 아빠한테 내가 왜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그래 그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 소재가 성은아 그 소재는 그 소재는 요 정도 그만하고 다음에 하자. 다음 내가 전화 끊으라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다른 소재로 바꾸자. 그건 그만하자. 또 다른 얘기합니다. 또 그걸 보면 또 뭐 원망 시비가 나옵니다. 그래 그 소재 그만하자. 이제 또 다른 걸 옮기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자꾸 끊어버리거든. 그 대화 자체는 안 끊고 그럼 자기가 하다가 아 이제 됐다. 그래 그러면 그만하지. 이렇게 하면 끝냅니다. 내가 먼저 끊자고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런데 그게 이 재앙 인지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런 재앙이 옵니다. 자기 무슨 재앙이 첫 번째는 붉은 말에 전쟁의 재앙이다. 불화의 재앙이다. 그다음 검은 말 무슨 그 흉년의 재앙이 되고 그렇죠. 또 그다음 무슨 말 청황색 말이 나면 모든 공포스러워 공포 같은 재앙이 와 또 우리에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식 풀어야 되는 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 흉년도 경제면도 사람이 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정치가들이 하나 쓰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정치가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 잘하게 그 모든 게 다 그래. 그 하나의 은혜야. 그런 가운데 인간이 좌절하는 데서 자기가 부인되는 겁니다. 좌절을 하고 낭망에까지 가야 자기가 겸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동안은 몰라도 자기가 한 줄 알았잖아. 누가 인간이 줘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잘난 인간도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치? 하나의 은혜인 걸 그때 깨닫는 거야. 나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잘난 인간들도 부인되고 이 세상의 전 세계가 막 부인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2차 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인간들이 누가 그런다. 최명신 장군이라고 월남 그 총사령관 했던 분, 그 살아있을 때 그걸 들어보니까 1차 대전 하고 나서 사람들 자신은 전쟁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래 국제연맹도 만들었는데 그래 놨는데 또 몇십 년 후에 또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또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 국제연합을 만들었잖아요. 유엔을. 근데 또 전쟁이 벌써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이만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뭐 전쟁하고 싶어서가 아니지. 그렇죠? 응? 그 참혹한 걸 알면서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가족끼리 불화하기 싫은데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과의 관계를 그게 화목하기 전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그게 내 자식이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인간이 좌절을 하면서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못 믿고 하나님만 먼저 믿어야 되겠다. 모를 때는 엄마 믿고 부모는 자식 믿고 남편은 아내 믿고 아내는 남편 믿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겸손해지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또 뭐 여러 면에 신앙생활도 나중에 보면 그 하늘이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종들이 막 타락해 나가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의 종들을 은혜롭게 해야 은혜여지지. 수많은 근데 다 떨어지는 않는다 그래. 3분의 1이니 뭐 이렇게 놔두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 하늘의 별들이 두루룩 떨어진다. 이거 보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막 뭐 한 3분의 뭐 절반 이상의 교회 3분의 1이라니까 3분의 2는 괜찮다 뜻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다는 숫자적으로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종이 마귀 노릇하는 종들도 많이 있는 거야.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그것도 그 가운데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더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아가게 만들고 또 참된 종을 만났으면 그게 귀중한 줄 알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그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참된 하나님의 종을 찾기가 어려울수록 더 없는 건 아니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놔둬요. 근데 그거를 더 깊이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겠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알게 하려고 아는 게 그게 그만큼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케 만들어야 다 은혜인 줄 알지요. 그만큼 모든 게 감사가 아닌 그걸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예? 교만한 거지. 내가 내 주관에 맞는 것만 감사하면 교만한 거지. 모든 게 다 내 하늘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다 필요하게 일했구나. 근데 또 부자 되는 중심, 권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 구원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 중심이 되면 힘은 들지만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불안한 게 아닙니다. 몸에 힘은 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은 들여야 되는 겁니다. 힘을 안 들이면 벌써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힘은 들이는데 힘든 것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있죠? 거기다 만족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만족만 있겠어요? 생명의 능력도 있습니다. 복음은 뭐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능력도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땅에서도 체험하고 살면서 하늘나라 체험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거야. 여기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나와 있죠? 어디 있어요? 10절에 땅에서 뭐요? 왕노릇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절 하반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 있는 사람이 이끌어 나고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보니까 그만큼 복 있게 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최명신이라는 옛날에 주월 사령관 보면은 그분도 1940년에 월남했는데 50년에 우리 그 전쟁이 일어났지, 그지? 진남포에서 교사라고 있었는데 그 이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있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저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동안에 신의주 학생 사건, 함흥 학생 사건들이 다 반공거거든요.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 운동이거든요. 근데 소련군들이 탱크로 막 같이 짓밟아버리고 막 죽이더라 이거야.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신앙적으로 더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47년에 월남이 했대요. 황해도. 진남포에 살다가 고향은 황해도인데.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그 육군사관학교 이제 세방하자마자 개관했어요. 그때는 육군사관학교가 무슨 군사학교인가 봐. 5기 졸업생이 돼가지고 뭐 해서 1948년 직전에 우리 4.3 사건이 가서 제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는 아마 육군사관학교 1년만 교육하고 보내는가 봐. 그래가지고 4.3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가니까 자기 위에 그 상관이 이 좌익이더라는 거야. 같이 4.3 반란에 참여하자고 자꾸 자기를 꼬드기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공산주의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안 되잖아. 그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4.3 사건 때. 그리고 그것도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비토벌하는 것도. 공비토벌을 잘했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이제 공비토벌, 우리나라 이제 6.25 공비토벌 할 때도 그 모택동 전술을 연구했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모택동이 물과 고기를 구별하라 하면서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게릴라전에서 승리한다 해가지고 공비토벌 때도 딱 그 지역에 가면은 군인들 보고 전투에 정량하는 30%, 70%는 주민들
편에서 일하는 그 일을 하게 했대. 월남에 가서도 그렇게 시켰대. 100명의 적을 놓쳐도 한 사람 양면을 보호하는 작전을 써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새벽 장군하면 싸움도 별로 안 하는데 다 공비 투벌 돼버려. 주민들이 다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월남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다 가르쳐줘서 베트공을 그렇게 만들고, 베트공이 만약에 전쟁하다가 다쳤잖아요. 총 맞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민가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친척들. 그러면 치료를 받으라. 한국군 부대로 데리고 온데 그 모르는 척하고 다 치료해 준대. 치료해주고 대신 양민들 학살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으면 나가서 그 베트공이 자기 편이 돼버린대. 달치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 그 시대에 한국군 같이 싸웠으면은 베트남이 벌써 전쟁이 끝났을 거라고 옛날 외신들이 그렇게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신앙적인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런 것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세워놓은 거야. 알겠지? 믿는 사람들은. 그 백선엽 장군도 우리나라 유명한 6.25 때 장군인데 이북에서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군에는 왜 군인들이 군사행동을 했나 이런 이유를 분석하는데 이래 있습니다. 그때는 군대 장성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엘리트래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다 군대 장성들이래요. 백정이라든지 최명신, 백선엽은 그때는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제일 학력이 높기 때문에 5.16 혁명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학력이 높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군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살면은, 하나님 필요하면은, 신앙대로 살면은 그것대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세상에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면 거기에 맞도록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그거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 그것도 키우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하나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이래 보면 우리가 다 내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발가락 귀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하나 너무 쓸모 있게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지. 누구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